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따라서 할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어른으로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꼬마야 너 저리 가. 아마 꿀밤을 맞을지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막 욕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조그만한 것이 어른들한테 함부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른이 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야 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고, 똥을 싸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오줌을 싸면 또 오줌도 받아줘야 되고, 가만히 놔두면 갓난아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크면 밥을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갓난아이로 우리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우리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세웠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진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약혼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1년 동안은 신부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자기를 잘 지켜야 했어요. 그래야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결혼이 깨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신랑은 신랑대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신부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결혼할 날짜를 기다려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사랑도 하기 전에,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휙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약혼자 요셉이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결혼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 나는 죽어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뱃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해서 몰래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결혼할 수도 없고 마리아와 함께 살 수 없으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하게 끊어버리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누가 요셉에게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왜 천사가 찾아왔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급하게 천사를 파견했어요. 빨리 가거라.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약혼을 파기하는 것을 빨리 막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왜 천사를 보냈을까요? 천사 정도는 보내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천사를 탁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를 낳는 것이 왜 무서울까요?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도 너는 마리아보다 더 나쁜 남자야. 너는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 자격이 없어. 앞으로 너하고는 상종도 않고 얼굴도 안 볼 거야.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싫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왕따 당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상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직접 요셉에게 와서 말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마리아가 내가 모르는 어떤 남자하고 사랑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임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마음으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내 아내 마리아를 너의 부인으로, 너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너의 신부로 맞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무엇까지 알려주냐면, 따라서 합시다. 이름을 지어줬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될 거예요. 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군요. 네. 여러분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해요? 죽어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왜 죽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른으로 온 게 아니고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주사도 맞고 또 주사도 맞고 또 주사도 맞아가지고요, 많은 병균과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맨날 감기 걸려서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빵 맞으면 나아요. 약 먹으면 나아져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태어났는데요, 자라지도 못하고 갓난아이 때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태어난 것도 예수님은 어려웠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영국에서 130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근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염병이 많고 풍토병이 많아가지고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강주에만 가봐도요,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많이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 어린아이 때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3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나자 정말 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갓난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30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33년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은 매우 위태로웠어요. 못 태어나셨을 수도 있었어요. 갓난아기 때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위험한 과정을 통과해서 드디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날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